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제가 하던 거 수학 과외였었는데 아이가 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까지 좀 봐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가서 수학을 하고 저녁에 가서 영어를 하는 걸로 한 2주 정도 과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미쳐가더라고요. 아침에 온 사람이 저녁에 또 오고 막 이러니까 막 대놓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얘하고 어떤 재미를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가서 영어 가르치러 저녁에 갔는데 막 수학 선생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수학 선생님 왔다 갔냐? 그때 여기서 감을 잡았어요. 왔다 갔어요. 어땠냐? 재수 없어요. 정말 못 가르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거라도 주고받으면서 좀 이렇게 위로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앞에 설교한 사람 어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수 없었어요. 막 이러고 좀 그럼 어떨까? 여러분들 오후에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한데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이제 집에 가면 좀 뻗겠죠. 지금은 괜찮은데 저는 이 시간이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데 어떤 피곤함을 더 보태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저도 최대한 지금 뭐 이렇게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러분 이렇게 눈에 초점이나 상태 봐가면서 양을 좀 조율하겠지만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흘려보낸 시간 안 됐으면 좋겠고 같이 좀 유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이 책이죠. 제가 이제 이 책인데 들고 왔는데. 이 책에 대해서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청년부에서 좀 계획을 짜서 이 책을 좀 천천히 묵상하시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소그룹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획은 좀 어그러졌지만 오늘 저는 뭐에다 좀 중심을 두려고 하냐 하면 앞부분에는 그냥 이 책이 갖는 가치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면들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 책이 전체 15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몇 장면만 그냥 각 과에서 제가 15가를 다 리뷰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한 인상적인 몇 과에서 우리가 좀 취해야 될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만 조금 같이 나눠보면서 혹시 제가 잘 달려서 좀 빨리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좀 질의응답도 하면서 약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대부분 청년 2부에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과외하던 학생이 생각이 나네요. 네, 반응을 봤더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아직은 읽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태세 전환을 해야죠.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준비할 때부터 그냥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고 여러분이 맨 뒷부분에 가면 사실 이게 번역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이야기들 하세요. 책이 잘 안 읽힌다. 내용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신데 여러분이 읽을 때는 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쉽다라는 그런 팁들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행해도 되겠죠?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죠? 거의 날 죽여놓는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슬라이드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강의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책이 나와 있죠. 책 이름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실 뭐 이 시대에 가장 저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유명세가 있다 그러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그분이 랭암 파트너스라는 그 기관을 세웠는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2, 3세계 그러니까 이제 막 신흥 기독교 국가들 안에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리더들이 교육받지 못했을 때 교육받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랭암 파트너스라는 거를 존 스토트가 운영했었는데 그 랭암 파트너스를 이어받은 존 스토트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꼭 랭암 파트너스 때문만이 아니라 로잔이라는 복음주의 선교 연합 운동 가운데서도 존 스토트가 했던 신학의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다 보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그래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약 신학자인 동시에 선교 리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이제 출판이 2010년에 영어판이 나왔고요. 2012년에 이제 번역이 나왔는데 집필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한 권은 꼭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정독하셨으면 좋겠는 이유는 이분이 이걸 30년 동안 쓴 게 글을 되게 천천히 쓰나 보다. 뭐 요거 한 권을 30년에 쓰냐 하시겠지만
30년 동안 구약 신학자로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묶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다듬은 것들을 책 한 권으로 만들어내는데 3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혜택인지, 그냥 저희는 또 이제 신학적이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가장 유력한 신학자가 30년 동안의 묵상의 집대성을 책으로 정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 책은 빌려보거나 그게 아니라 한 권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책이고요. 책에 보면 이분이 언급한 이 책을 쓴 목적이 나와 있는데, 선교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신학적 기초가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이것이 이 평범한 글을 쓰는 나의 비전이다. 저는 이런 데 조금 화가 나요. 이게 평범하지 않거든요, 이 글이. 근데 보통 이 졸작을 이 평범한 글을 이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뭔가 선교적 영향력도 없이 신학을 위한 신학들 있잖아요. 그 학자들이 서로 자기들만 알아듣는데 모여서 맨날 학회하고 전혀 열방을, 전혀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도움 안 되는 신학을 위한 신학은 의미가 없다. 선교적 영향력이 없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 기초가 없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선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를 잡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선교의 신학적 기초, 신학의 선교적 영향력을 염두에다 두고 이 책을 썼다라는 지필 목적을 책에서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 질문을 갖고 시작해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한 위에다 써드린 글은 뭐냐면, 원래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책의 제목을 교회의 선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마다 전 세계에 교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선교 그러면 자기가 아는 교회로 생각하니까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볼까라고 하다가 그나마 가장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선택한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교회 선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가장 기본 질문,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정체성의 문제고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는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세상에서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정의와 존재 목적을 점검하여서는 선교와 교회 선교와 우리 개개인의 삶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런 류의 책들이 좀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이유는 그냥 선교학,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에게 이 책을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성경 신학자다 보니까 안에 내용 중에 무슨 선교 신학자 누가 말했다, 선교학적으로 이렇다라는 말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성경 본문에서 그 의미를 끌어갖고 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 안에서의 그 연관성이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저희한테는 어려움 없이 이해가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교 신학적인 책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하트라는 용어가 있죠. 당신의 마하트는 되어 있는데, 배철현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종교의 핵심이 되는 마하트, 이 마하트는 우주의 균형이자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조화이며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생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개인의 최선을 뜻한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만 부여된 마하트를 이루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달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갖고 있는 개념은 그냥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 얼마나 큰 공적을 쌓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하트라는 개념이 보편적이다 보니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각자에게 준 그 책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신이 인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게 이제 마하트라는 건데요. 자, 이 마하트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이 우리에게 맡긴 삶의 목적, 삶의 책임이라는 것이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를 이때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구원의 의미들을 많이 바꿔갔는데, 뭐 한 번은 범직한 그런 그 곤대 근동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사자의 서라는 그림 안에 나오면 가운데 보면 천칭, 저울이 하나 나오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끌려가요. 이제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데, 한쪽에 깃털로 되어 있는 것이 마하트, 그 사람에게 신이 부여한 책임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하트, 사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저 단계를 들어가면 이제 저울에다 달아요. 한쪽엔 깃털, 마하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장을 올려놨을 때, 심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것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왜 기울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자체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깃털과 심장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더 복잡한 것들이 담겨 있으면 이 균형은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에는 우리가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신의 마하트는 이라고 했을 때, 유일신 종교에는 4, 5세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통관 의례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만 심사 기준은 상대적이다. 좀 낯설죠. 그냥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여기 함량의 미달하네 되네라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다 그 책임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를 판단한다라는 그런 평가의 심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부과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 자, 한 주인이 자기 종들한테 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주인한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두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2배로 불렸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종은 어떻게 되죠? 땅에 묻어놨다가 나의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표현을 쉽게 바꾸면 괜한 짓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여기 고스란히 지켰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런 무익한 종아, 악하고 무익하다 그러고 내어 쫓기고 1달란트도 빼앗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는 그 이야기를 몰라요라는 그런 표정이라 제가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편하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몇몇 분들 표정이 마태복음 25장에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다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실패한 건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 딴 사람들은 2인데 1달란트다. 근데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 달란트라는 돈이 금으로 환산하면 저희 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1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8억에서.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면. 그러니까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각자에 맡겨진 이 의미를 보세요. 차등적으로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2은 성공했어요. 양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불행의 시초가 무엇이고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와서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주인을 내내 오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 달란트 갖고 장사하라는 얘기구나. 주인을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거를 그냥 엄한 짓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 땅에다 묻었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를 가른 건 뭐예요? 주인이 누군지, 이 달란트를 내게 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해한 사람은 실패했고 이해한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부과된 특별한 임무, 그것이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의 비유, 그냥 가벼운 비유가 아니라 삶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갈라지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엄격한 비유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만큼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까지 우리는 잘 안 나가는데 이 책이 그 부분을 핵심 질문으로 놓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죄 그러면 쓰는 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마르티아, 아디키아라는 말을 쓰는데, 아디키아는 기준이고요,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는 되게 나쁜 짓하고 사람 막 괴롭히고 가혹행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관역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에서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한 거를 죄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미션을 찾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소명을 깨닫고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 혁신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것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내가 이것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소명에 대한 반응이라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평가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 좀 딱딱했어요. 이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우리 실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청년들이시니까 이 죄의 지배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죄를 뭐로 해요? 기준을 벗어나는 거 아니면 표적을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죄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할까요? 죄는 여러분 항목이 아니에요. 죄는 그냥 어제 여러분이 잘못했던 거 몇 가지가 아니라 죄는 지배력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엉뚱하게 만들어가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영향력, 지배력을 죄라고 해야 돼요. 자, 그 죄가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 그림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에게는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잘 설정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삶을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죄는 우리를 나쁜 짓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죄의 작동 방식은 하나님과 진리에 기대서 그 영향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진리를 목적을 찾아가야 되는데, 죄는 그것을 단절시키고 가로막아서는 하나님 부재 상태, 진리의 부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박스로 표시했지만 하나님에 기대지도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세상에서 내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내 삶의 목적을 세팅하면 이제 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세팅이 끝난 거예요. 죄는 그때부터 뭘 하느냐,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은 이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막 나의 힘을 다하여 달릴수록 점점 어디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막 장면으로 생각난 게, 제가 아는 분 지인 집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저기에 있었어요. 그 로봇 청소기가 있었습니다. 바닥을 돌아다니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부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저를 향해 오더니 저는 아까부터 좀 감정이 안 좋았으니까 자꾸 오니까 저는 이제 발로 툭 찼어요. 주인이 안 볼 때. 그랬더니 얘는 아무 감정 표시 없이 방향을 틀더니 자기가 가던 길을 또 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대고 진리에 기대서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때야 되는지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은 박스 안에 우리를 가두고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힘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발로 툭 찬 그 로봇 청소기처럼 우리는 열심을 내는 만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누군지 헷갈리고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 삶의 목적이 모르는 극한 허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매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할 거 다 해보고 쓴 허무한 글을 쓴 전도서인데, 사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인생의 핵심가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우리에게 알았으면 하는 것이,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때를 기다리는 걸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각자 나눠주신 분복,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놀란 게 현대 사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이것도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다리는 거 잘합니까? 잘 못해요. 분복,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러려면 우리가 뭘 안 해야 돼요? 비교를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SNS가 요즘 우리에게 비교를 참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왜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남들은 사진 올렸는데 나 해외에 가 있고 막 이런데 나만 왜 이러고 있나?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할부로 긁었고 1년에 한 번 간 건데 사진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뿐인데도 우리는 어쨌든 집중적으로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어려워요. 한 존재를 절대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허무해져요. 여러분, 그 근본의 뿌리 가운데 이게 있어요. 죄는요, 여러분한테 나쁜 짓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 뿐이고 우리의 허물일 수 있어요. 더 궁극적인 죄의 지배는 하나님 부재, 진리 부재 상태로 만들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세팅하고는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착한 사람 신드롬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착해져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못돼져야 됩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착한 사람 신드롬 교회에서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유관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뭐 교회 몇 년 다니고 우리 자매님들도 네 형제님 자매님 이래야 되나? 여러분, 성격상 좀 괄괄한 사람도 있고 좀 욱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냥 다 가면 쓰고 우리 다 그렇게 참신한 척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긴 대로 살되 어떻게 생긴 것대로 같이 달리 살아가되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과 유관한 삶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무관한데 착하기만 하다?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제가 일부러 길게 설명드려요.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근데 제가 애석하게도 가운데 박스에 종교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 종교가 우리를 박스에서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라고 종교가 있는 거잖아요. 신을 소개하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근데 때때로 이 종교가 더 박스를 한 겹 더 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의 전통이나 거짓된 교리로 형성된 종교는 사람들을 더 그 안에 가둬놓고는 정체성을 주입하고 삶의 목적을 왜곡시켜서는 아예 영영 하나님께로 못 돌아갈 만큼 첩첩산중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죄를 걷어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과를 제가 표시한 건데, 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2과로 먼저 가볼게요. 2과에 가보면 제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이란 단락이 있어요.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면 초대교인들은 성경도 완성된 성경도 없고 전도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그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 이유는 내 인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거기에 내가 속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정체성과 목적을 뭐에 기대해서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진리라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도 거기에 근거가 있죠. 3과에 가보면 창조세계를 돌본 하나님 백성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왜 우리가 창조세계를 왜 돌봐야 되지? 우리가 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환경을 고민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고민들도 그냥 생각하면 그냥 어떤 휴머니즘의 어떤 세상을 위한 선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 빗대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세상의 모든 걸 맡기셨어요. 세상을 위임하셨다고요. 다스리라고. 그럼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진리에 기대서 하나님께 기대서 우리를 찾아가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4과에는 복이 되는 백성에 대한 얘기해요. 제가 첫 주에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에게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복이 돼야 되는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5장에 가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을 풀고 있는데 진리에 기대서 방식을 찾아가는 거.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왜 그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거짓으로 우리를 그릇된 방향으로 몰아갈 때 지금 어떻게 보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여러분에게 선교하십시오라고 책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는 인생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답변하고 있는 거고, 그 모양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구속, 대표하는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6, 7, 8과의 내용도 결론 이런 정체성이 세워지고 세상을 보니까, 내가 구속받은 백성으로 보니까 세상은 구속이 필요해요. 내가 애굽 땅에 벗어나며 구원받아 본 사람은 종으로 사는 사람을 향해 니들은 자유로워져야 돼라는 필요를 보듯이, 이제 올바른 정체성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엔 구속이 필요하구나.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 또 7장에서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존재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 8장에서는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끄는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들이 그냥 어거지로 하나하나가 아닌 연결된 것 안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는 이것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지금 제가 그냥 도표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서 선교에 대한 소양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청년의 때라면 더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 살아갈 날이 저보다 많이 남으셨잖아요. 인생은 누가 먼저 왔다 나중 그 정도 차이는 더 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제가 먼저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젊은 날을 살아가고 계신데,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젊음이라는 것이 어떤 죄가 만든 박스 안에서 허무한데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선교사 안 가도 돼요.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의 거창한 헌신 안 해도 돼요. 근데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이 힘을 쓰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책을 묵상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장, 10장, 11장 쭉 내용들은요,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강의 안에 쭉 써놨어요. 그냥 말 풀어 쓴 거예요. 정체성을 통해 세상 안에 발견하는 필요에 대해서 구속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가르치는, 벌써 7장 다 읽으셨어요.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삶, 8장 다 읽으셨어요. 삶을 살아간다. 네, 너무 날림이죠. 또 이러고 나서 이제 저는 책을 읽게 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나 다 읽었어. 내용 다 알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9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10장, 복음을 선포하여 11장, 세상을 살며 보내고 보냄받는 삼위일체 구속사 안에서 매일매일 공적 광장 안에서 13장, 변화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같이 그려가자. 이게 전체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벌써 말씀드렸죠. 삶의 각 영역에 이전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유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전 되게 크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던지신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네, 이건 제가 건너뛰고요. 제가 안 적어. 여기 있구나 그냥. 자, 여러분들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이렇게 질문으로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야 될 상황으로 최초의 상황은 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너무 아담이 잘 숨어서 하나님 못 찾으시는 게 아니겠죠? 진짜 안 보인다. 너 어디 갔냐?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하마르티아 이제 연관이 되십니까? 원래 아담이 있어야 되는 곳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내 창조 목적 안에서 원래 내가 너를 지은 그 기준 안에서는 너는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도대체 그 꼴로 왜 거기에 그러고 있느냐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하진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어둠 가운데 불러냈는데 도대체 네가 왜 거기서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믿는 사람다운 윤리적이고 멋진 삶을 사는 게, 저도 청년부를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교회 사역할 때.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제가 윤리적으로 청년들한테 정결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안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야 돼요. 눈 피해서 나쁜 짓 다 하더라고요. 저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느냐.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고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그 출발점이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나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상투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맺은 관계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이 꼴로 있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까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라는 자발성이 근거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뭐 정식하셔야 되고 순결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들려요. 그리고 삶은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를 좀 깊이 묵상해봐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바꿔 말하면 네가 도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그러고 있느냐.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나는 너에게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아담에게 처음 걸어오신 인간에게 처음 걸어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점점 죄의 영향 아래서 멀어지는데 또 사람들이 만든 그런 잘못된 이해들이 이걸 더 회방해요. 자, 여러분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제가 원어 몇 개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 이야기하는 걸 참 중요시하는데 회심의 변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네 번째.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를 중세 교회가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할 때 또 교리를 정리할 때 선택한 단어가 파에니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했더니 이 단어의 뜻이 신의 은총으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단어를 선택한 사람들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방점을 찍은 거는 신의 은총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신의 은총, 은혜가 필요해라는 의미에서 이 파에니텐티아를 골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역사가 흐르면서 방점이 옮겨가요. 신의 은총에다 방점을 딱 찍어놨었는데 이 방점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입술로 고백한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 카톨릭에 말하는 고해성사가 나온 거예요. 내가 죄라고 여기는 것을 입술로 누구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 오랜 전통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드라이브스루 고해성사가 있더라고요. 의자 놓고 이렇게 신부님 앉아 계시고 창문 열고 이렇게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안 들려 무슨 죄 뭐 이러면서 하여간 뭐 제가 본 거에서 약간 장난스러운 거였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입술로 고백만 하면 이게 개신교회는 없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지금이 청년부 수련회라고 치고 제가 강사라고 치면 이제 설교 끝났어요. 다음 뭐 하겠습니까? 자,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 나오세요. 그리고 굉장히 감성 터치의 반주를 해주세요. 자, 뒤에 불 좀 꺼주세요. 그럼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회개의 밤이 찾아왔구나. 이제 뭔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자는 얘기구나. 저도 뭐 그 환경에 자랐습니다. 근데 저도 뭐 오랫동안 속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 누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는 입술로 고백만 했습니다. 어제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제 부끄러운 기억도 있어요. 청소년 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수련회 안 갈 수 없어요. 아버님 장로님이시니까. 영혼 없이 몸은 강남에 있고 영혼은 수련회장 반대구나. 몸은 수련회장 가 있고 영혼은 강남에 있고 막 이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놀았다는 게 아니라 집이 강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가면 그 회개의 밤이 밤마다 있었거든요. 힘들었어요. 저도 뭐 나름 그래도 자책감을 갖고 사니까 첫날은 회개하는데 둘째 날 밤 되면 진짜 회개할 게 없거든요. 수련회 왔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제가 수련회 시기나 와줬는데. 그럼 둘째 날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 어제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게 회개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류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파에니텐티아라는 단어 전에 있었던 그 이전에 회개라는 의미로 쓰여진 헬라어는 뭐냐?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만 해도 뜻이 달라집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르죠. 왜곡돼서 흘러온 건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데 헬라어의 회개와 회심은 뭐예요? 성찰을 통해서 어디 절대적인 기준에 나를 비춰봐서는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냥 입술로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서 또 죄 짓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람어로 말했을 때는 토브, 그 다음에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슈브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의미인데 그냥 단순한 돌아오라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옆에 써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TV 화면 보실 줄 모르고 너무 작죠. 여러분 나이엔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슈브라고 되어 있는 뜻이 뭐냐? 신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처음 인간의 깊은 곳에 심은 신의 DNA를 회복하라라는 뜻입니다. 좀 길죠? 여러분 이 언어에 충실해서 한번 풀어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돌아오라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느낌 드시죠? 마하트서부터 처음 인간의 깊은 곳에 심은 신의 DNA를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낮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교로서의 우리의 삶의 이동이 회개와 다분히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회개의 충분한 의미가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실 죄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게 그 박스가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죄는요, 묵혀놓으면 변해요. 자,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가 봐도 잘못된 죄가 있는데 서로 동의하면서 이걸 암묵적으로 놔두면 이게 뭐가 되냐? 사회적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죄를 그 당대에 해결하지 않고 역사를 지나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역사적인 죄가 돼요. 역사적인 죄까지 가면요, 개개인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해요. 한번 하나님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인종차별이 어느 차원의 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죄였겠죠. 어떤 노예상이 그 흑인들을 데려오고 어떤 적절하지 않은 방법들로 그 사람들 노예로 고용한 개인이 있었겠죠. 그게 그 사회의 통념이 되니까 사회적 죄가 됐죠.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역사적인 죄가 됐습니다. 저는 반드시 미국 교회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없음에도 이 역사적인 죄를 한 개인이 뒤집기에는 벌써 몇 명의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뛰어들었음에도 큰 진전이 없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역사적인 죄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그냥 정체성을 알아가고 목적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바르게 살아봐야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가 일하는 방식,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 그 안에서 우리가 왜 저 핵심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떤 과정들을 밟아가는지를 소개한 거예요. 자, 작은 복음의 한계를 극복하라. 아까 설교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실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성경을 하나 갖다 놨는데 손톱만 하죠. 저 그냥 상징적인 건데, 작은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 이야기,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진 전체 이야기가 아닌 그냥 구원 이야기의 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작은 복음입니다. 자, 이 작은 복음이 초래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림 보시면, 자,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어요. 이마고대 하나님 형상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미시오 데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죠. 자, 적어도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치와 사명.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사명도 취소됐습니다. 우리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극적인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작은 복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내용만 갖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시면 가치는 살아나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세상에 대한 책임이 선택 과목이 돼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작은 복음의 세상 얘기가 없어요. 창조 이야기, 새 창조 이야기에는 우리의 시작점과 우리의 끝나는 점이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냥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가치의 변화는 있지만 내가 세상에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없고 그냥 선택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게, 다들 세상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훈련받고, 아니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얘기 흔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나오셨지만 이건 전공 필수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치와 사명은 전공 필수예요. 근데 너무 작아진, 축소화된, 환원주의화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마저도 선택 과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끼치는 영향들 제가 밑에 쭉 써놨는데요.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절반 하셨네요. 개인의 전인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영지주의와 이원론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 영지주의는 뭐냐?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무익하다라는 식의 접근인데,
그러니까 작은 복음 갖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생애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또 취소 안 된대요. 너무 개혁주의적으로 강력한 교리는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조합돼서 우리에게 오는데 듣긴 좋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것을 잘못 조합하면 그냥 입술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적 고백만 하고 나머지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생겨요. 여러분 그게 사실 영지주의거든요. 이원론은 뭡니까? 그냥 종교는 종교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창조의 우리의 원형을 알고 세상의 끝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습이 정해져 가요. 근데 이것을 없이 그냥 예수를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이 작은 복음은 사실 우리의 가치는 살릴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살려내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에 보다 많은 사람을 채우기 위해 성전에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간다. 개종 중심의 선교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랑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갔어요. 불편하지 마세요. 가정이에요. 같이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빈 게. 그 아이들이 동네에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얘네들을 여러분 교회에다 다음 주에 한 100명 모으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에 선물 하나 뿌린 다음에 다음 주에 교회에 오면 선물 더 줄게. 이러면 100명 금방 모읍니다. 저희 아버님이 70대 넘어서도 캄보디아를 매년 가시는데요. 저희 아버님 동네 가면요. 애들 싹 쓸고 다니세요. 여자애들 이렇게 머리핀 몇 개 꽂아주고 아이들 회충량 몇 개 주고 남자애들 장난감 몇 개 주면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당에 100명, 150명 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면서 저희 아버님 오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직도 또 이제 핀 같은 거 모으고 계세요. 또 가시려고. 자, 여러분 그거는 그거로서의 역할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불러온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들 저 따라하세요. I love Jesus, Jesus. 자, 여러분 오늘 이 행사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쌀을 반말씩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까요? 앉아 있어요. 이것을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만 하면 되니까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의 사람들을 채우면 된다라는 선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가르쳐야죠. 근데 교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그 사람이 동의하고 사인하게끔 어떻게 보면 보험에 굉장히 많은 약관이 있는데 핵심 약관만 크게 부각시켜서 사인을 받아내는 것처럼 너무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하니까 교회에 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교회에 괴물을 키우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종 중심의 선교는 현지 고유 문화를 말살하고 지배하는 식민지적 선교를 통해 선교를 퇴행시켜 왔고요. 세상에서 지배력을 더하며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역사적 죄와 악을 대항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죄에만 매여서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 청년부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청년부 가르칠 때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일단 매주 똑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럼 내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청년부 졸업할 때까지 그 기도만 내는 애들은 저는 사실 어떤 기적을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죄의 규모를 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갔는지 구조적으로 갔는지 역사적으로 갔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흥도 외치고 이 땅을 구원해달라는 하나님께 그 외침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사회적, 구조적, 역사적 죄를 볼 시각이 없는 게 늘 나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께 한 주 잘 살았네, 이번 조금 못 살았네, 지난주는 이번 주는 성령 충만했네, 그 다음 주에는 망쳤네 뭐 이러면서 평생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 안에 개인적인 차원의 죄만이 너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꽤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교리와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어 가면서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조심스러워요. 뭐 뒤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한테 사도신경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놓고 한번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사도신경 뭐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교회 산물이거든요. 이 아포스크리들이라는 게. 근데 이 중세교회 산물 중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없어요.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기능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딱 중세교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교리, 구원의 방식 안에서의 역할만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삶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33년,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중세교회는 그걸 계속 간과했거든요. 심지어는 사도신경에조차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의미가 안 담겨 있고 기능적으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듯이 점점 더 복음을 축소시키니까 예수님의 존재도 축소되고, 예수님의 존재가 축소되니까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분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그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만 대단한 거지. 자, 여러분,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계속 드려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의 굉장히 큰 오래된 숙제고 걸림돌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체성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오랫동안 좀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성경의 주요 몇 장면, 내용 중에 몇 개만 가져왔어요. 아까 자기 2장에 자기가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의 회복을 결정하시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든 사역들을 소개하는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역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고는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며 그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완성된 성경 한 권이 없었고 전도훈련 한번 받은 적 없지만 내가 이 이야기에 포함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에 타협하고 어떤 걸 타협하면 안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 세대의 가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 우리가 쉽게 하지만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호령 앞에서도 변변한 집회 장소도 없고, 사실은 제일 큰 사이즈로 발견된 게 한 20명 정도예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그들이 보통 집 많이 모이면 벽을 터서 모였거든요. 그런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로마 제국 앞에서도 어떠한 체계도 없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건 선교적 일상인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바로 이 일상성이 그들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앨런 셜시라는 분이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주 100년에 약 2만 5천 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공인될 즈음에는 2천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였다라는 거예요. 로드니 스타크는 초대교회는 당대 이단 시대였고 변변한 교회 건물도 없었고 하나로 묶인 성경도 없었으며 차츰 생겨났지만 대표할 제도적 기관도 없었습니다. 불신자에게 맞춰진 예배 행사나 주일학교도 없었고 교회를 등록하고 정식 성도가 되는 과정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한 3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부에서 새신자반 3년 운영하면 몇 병이나 거기 남아있을까요? 뭐 형제들은 군대 다시 온 것 같아서 다른 교회로 가겠죠. 자,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뭔가 엄격함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 성경도 없고, 성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켰지? 중요한 핵심은 자기가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초대교회는 시간과 공간, 방법에 있어서 늘 일상성이라는 삶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삶에 더해진 선교적 활동이 아닌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선교적 일상이 그들의 삶을 설명해주는 올바른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를 놓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추론해서 그린 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유대인들이 와서 고민을 얘기해요. 이 초대교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눌러놔요. 유대인들이 사는데 좀처럼 식지 않는 이 열기를 어떻게 할까요? 상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고의 지성이라는 가멜리엘이 했던 답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휴먼 오리진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디바인 오리진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저는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상과 소행, 영어로 보면 목적과 활동들이 휴먼 오리진,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의 편리 따라간 것이 아닌 디바인 오리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자기가 속한 그 이야기를 안다라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초대교인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수많은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 안에 전달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공적 진리와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의견, 개인 신념, 가치가 아니고 세상에만 머무는 처세술이나 다수 의견이 아니고 바로 성경으로 출발해서 공적인 영역까지 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로서의 가치를 갖는 공적 진리로서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목적을 가질 수 있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었어요. 파로이코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별명입니다. 뜻은 외국인 거주자라는 뜻이고 모든 곳이 집이었지만 어느 곳도 집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초대교인들을 관찰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로이코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되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요.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지만 추구하는 가치와 그의 선택과 모습들을 볼 때는 이 세상에 푹 묻혀 있지 않은 어딘가 또 다른 집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을 관찰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파로이코인 거예요. 저들은 모든 곳이 집이었지만 어디도 그들의 집이 아닌 구별된 정체성, 그것이 가능했던 것 또한 자기가 속한 이야기를 알았다라는 가치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에 가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선교의 전체적인 걸 한번 점검할 수 있는 1일 세미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도전을 받습니다. 5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신방 오는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불질르러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잠깐만 우리 아브라함한테 가서 잠깐 신방하고 가자 그러고 찾아온 그 장면이에요. 자,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냥 조금 편하게 설명할게요. 뒤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선교계가 하나님께 나는 선택을 받은 종이라 하나님의 선교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앞서 읽어본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놀라운 게 중간에 들어있는 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모든 권속과 함께 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택의 목적은 바로 선교가 아니라 선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신 선택이었고 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거다라는 세 가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저 사람 뭐라는 거야 좀 그런 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실용음악 하는 선교단체, 실용음악 하는 사람도 선교단체 하나를 이렇게 지도 목사로 있는데 같이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 가서 사역하는데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계속 워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조심하라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면 장 선교사님 하는 일이 이 지역에서 다 안 좋게 소문난다고 그 사람 조심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왜 조심해야 되나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를 베트남에서 이렇게 연결해 준 코디네이터가 그 문제 있는 분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결고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일한다니까 염려가 돼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분은 참고로 자 이제 자꾸 이런 예를 들면 또 주제 어떤 그 메시지는 안 듣고 또 검색에 들어가는 분들이 막 그 사람이 누굴까? 지금까지 들은 정보를 조합할 때 누구다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워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분은 기독교 방송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벌써 여러분 좁혀지죠? 기독교 방송 다 나왔구나. 그 베트남 선교의 아버지라는 애칭도 갖고 계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헌신했고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저희가 사역을 며칠 했는데 저희 코디네이터가 오늘 너희 팀을 저녁 대접하고 싶은 분이 있어 내가 이제 거기 가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같이 사진도 찍히면 안 돼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멀리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한 분이 이렇게 비서 같은 분이 오더니 선교사님 같이 좀 동석하시자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또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때부터 주변을 보면 사진 찍히면 안 돼, 사진 찍히면 안 돼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생각했어요. 그때 들었더니 이제 2시간 동안 자기 자랑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고 뭐 고아원이 몇 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뭐 괜찮은 분이네. 굉장히 신앙 경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교회를 수백 개 세운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이 좀 재정이 있으니까 베트남 목사님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 하나 갖는 게 되게 소원이시거든요. 교회를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좀 모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들어온 전체 헌금의 40%를 이 선교회 도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치킨집 본부 사업장에서 열어주고 그래서 오픈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4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사업장을 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은 정말 굉장히 큰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그 위치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됐어요. 선택하셨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에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윤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어떤 세상의 것을 묻혀놓고는 결과만 가지고 선교했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이슈만 하나 던졌는데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선교계에 떠나지 않는 고민 중에 하나가 뇌물이냐 수수료냐라는 그 이슈가 있어요. 그냥 그 좀 낙후된 각 국가에 사는 분들이 어떤 자기가 공문서 서류를 받을 때 그냥 공무원들한테 한 150불 정도 찔러주면 다음날 바로 나오는데 이걸 안 찔러주면 1년 안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보장이 안 되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선교사님들은 이거를 수수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50불 수수료를 내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뇌물이지. 이건 나라가 정한 그 수수료가 아닌데. 근데 이쪽에서는 이 나라는 그런 체계가 없어. 그러니까 150불이라도 내서 빨리 받아야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이게 수수료일까요? 뇌물일까요? 네, 뭐 눈빛으로 우리는 모르겠고 뭐 이런 표정들 막 날리시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는 선택과 선교만을 강조해 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이 가치를 몰랐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도를 떠난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와 너의 권속이 이 땅에서 할 일은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고 그 걸음을 통해 내가 드러날 것이고 그 모든 결과와 열매는 내가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관관계들을 이제 계속 짚어갑니다. 밑에 제가 제아카라고 써놓은 건 자아카라고 써놓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부르짖음이란 뜻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힘으로 눌렀던 사회였다면 하나님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윤리의 완성은 바로 이 제아카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들려오는 이 제아카, 부르짖음 어떤 사람에게만 청소년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환경이 막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여성들의 인권, 어떤 사람은 외국인 나그네들 나에게 들어오는 그 제아카, 들려오는 제아카가 내 삶에 반응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의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들려오는 제아카가 뭐냐라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는 않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이 윤리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자, 9장으로 점프해 보면요. 거기에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단원에 보면 이걸 구분합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연예인 중에 뭐 요즘 잘 나간 연예인을 제가 알 리가 없죠. 저는 뭐 옛날에 잘 나가는 사람만 알겠죠. 그냥 BTS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BTS에 감정이 많은 게 제가 미국에서 나온 신학교가 약자로 BTS인데 언젠가부터 구글 창에 BTS를 치면 저희 학교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 9페이지 정도 넘어가야 저희 학교가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감정은 있는데 또 뭐 여기 아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BTS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BTS에 대해서 나 BTS 알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당치 않게 뭐 이런 표정들인데 뭐 제가 안다라는 건 뻔하죠. 뭐 네이버에 인물 검색했겠죠. 그래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게 knowing about 가실 때는 정보를 얻은 것뿐이고 관계는 미형성됐고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고 일방적이에요. 근데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 관계가 생겼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형성되고 진화하며 상호 간의 책임이 발생하고 상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안다. 그 친구 내가 아는 친구야 라고 할 때 관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만나는 연수를 따라 그 관계가 발전해 갈 거고, 이 친구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는 내가 책임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언제 명확해지죠, 여러분들? 청첩장이 왔을 때 얘가 왜 나한테 이걸 보내지? 관계는 명확해져요. 그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또 어디까지 보내야 되지? 이때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 같이 청첩장이 날라오는 나이는 아니고 부고장이 날라오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나한테 왜 부고를 날리지? 진짜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부고장을 보자마자 제가 바로 옷 챙겨 입고 뛰어나갈 때도 있어요. 차이는 뭡니까?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knowing about 같아서는 이런 자발적 반응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하지만 knowing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을 막 인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또 내가 가지는 부담, 내가 갖고자 하는 책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잘 설명해 줍니다. 12장으로 점프해 보면요, 제가 몇 장면만 본다고 그랬죠. 12장으로 가보면 보내고 보냄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선교에 대한 궁극적인 오해가 있어요. 이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미시오 데이, 하나님 보내신다가 선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는데, 이 어원이 좀 어휘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3, 4세기만 해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개념이 명확했는데, 이게 중세 제도화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제도화된 교회에서 이 단어가 없어져요. 미시오도 없어지고 데이도 없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등장한 게 언제냐? 1544년에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를 창립해서 카톨릭의 해외 확장의 어떤 선봉에 서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해외로 나아가는 이 에이전트들을 놓고 보낸다라는 의미의 미시오라는 단어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근현대 오늘날의 미션이 된 계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미시오는 살려내는데 뭘 안 살려내냐면 데이를 안 살려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는 뭐냐?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임의로 판단해서 저 나라에 교회가 많지 않은데 저기다 한 팀 보내자. 저 나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세력 확장이 필요한데 보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재량적 판단을 통한 선교가 일어났고, 팽창을 하다 보니까 대결이 일어났고, 팽창과 대결 속에는 힘의 요소가 중요해지니까 재정, 사람의 숫자, 그리고 경험이나 정치적인 사회적인 힘이 선교 활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자리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선교 이해를 가지신 분이 오늘날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 교회가 좀 사이즈가 돼야 선교하지. 뭐 이렇게 좀 선교하려면 우리 교회 유력하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사역이 더 원활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까? 힘의 대결, 팽창이라는 선교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왜곡된 미션을 가지고 아직도 돈 따지고 사람 따지고 사회적 힘을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선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한복판으로 보내셔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돼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정복하고 대결하고 그들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은 이런 선교 이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2, 3세계 선교 동원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데요. 저희 팀 원래 본 사역이 뭐 여러분하고 한 2번 만나는데 제가 뭐 하는지도 얘기 잘 안 한 것 같은데, 또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2, 3세계 선교 동원하는 일을 해요. 근데 2, 3세계 목사님들이 서로 짠 것 같아요. 만나서 이제 너희 교세도 좀 있고 너희 청년들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같이 선교해 보자 그러면 다 짰어요. 똑같은 답변해요. 우린 돈이 없어. 한국은 돈이 많잖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경험이 없어. 니네는 뭐 다양한 신학교도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이런 얘기 항상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앞선 세대의 선교사들이 이상한 선교를 심은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들이 보고 자란 게 뭡니까? 선교하려면 일단 맨파워가 있어야 되는구나.
보고자란 게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선교를 그렇게 왜곡시켜 놓으니까 지금 뭐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흥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선교에 대한 왜곡들도 결론은 보낸다라는 의미를 중간에 교회가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작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 사명과 공급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미래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 안에서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의탁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믿지 못할 나 자신에게 자꾸 나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 길을 찾아 내가 나를 막 다그치는 거죠. 너 더 열심히 해. 잠을 그렇게 자는 게 말이 돼. 네가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 나를 채찍질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탁하는 것들을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담아가고 있는가. 그분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과 공급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좀 애를 쓰다 보니까 말이 빨라진 거 느끼세요?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막 랩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빨리 끝내드리려고. 근데 제가 사실 이거에 관련된 얘기할 게 많아요. 선교사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그거는 스킵하기로 하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을 때는 사명과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포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제가 건너뛸게요. 자, 14장으로 가보시면 13장입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좀 해당될 수도 있는데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여기도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유용할 만한 거 하나만 소개하면 자,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5장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하시는데 성문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더 게이트인데 성전이 아니에요. 성문에서 너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문, 더 게이트는 뭐냐? 모든 어떤 상거래와 모든 사회활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성문입니다. 성전은 뭐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성문에서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건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면 교회에서 너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심판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광장에서 살아가는 퍼블릭 스퀘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광장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광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직업이나 일은 정말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은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닌 어쩌면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 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것 가운데 내가 뭐 죄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지라는 그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첫 단추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보고 계신대요. 좀 무섭지만 CCTV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감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어로 오디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나쁜 짓에 여기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안에 내가 포함됐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유의지는 있어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맘대로가 결론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좀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이 네 가지만 늘 기억해도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지 내가 일하는 이 회사 건물은 내가 일하는 이 연구소는 내가 공부하는 이 학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 상황들을 모르시지 다 보세요. 여러분의 애씀과 갈등과 몸부림치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 그분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돌려놓으시고는 구원하고 구속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공적 광장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방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으로 풀어진 거를 이제 도표로 정리한 건데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개념 안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만 읽을게요.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을 필요악 또는 전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맥락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일을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 목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본질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는가? 당신이 매일 하는 일과 창조 세계와 사회에서의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각의 하나님의 특징에 대한 질문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조금 더 건설적인 참여와 용기 있는 대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상황들을 맞아야 될지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되게 애써서 이 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이유가, 이게 이제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의 글인데요. 마치 읽어보면 그냥 되게 학식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책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서 야, 니네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턱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를 다독거리면서 하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조금 길어 보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이 매일 하는 일에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의 필요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 지구 자원에 대한 청지기직에 기여한다면 그 일은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새 창조 세계에 차지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의 제자로서 성실껏 그분을 증거하고 당신의 신앙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셔서 당신과 같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아는데 정말 나는 확신하건대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같이 계실 거고 열매를 거두실 거고 당신과 같이 고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들로 이 땅에서의 삶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걸 이루어 갈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찬양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을 드려요. 근데 한결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드러낸 찬양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찬양을 되게 하셨을 때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하실 때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에 생명력을 좌지우지하는 건 우리의 드러난 겉모습은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거기에 나의 자아가 가득 담겨 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가 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담아낼 때 생명이 넘치는 것이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폼이 열광적이어도, 저희가 팀 데리고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제가 설교할 때는 다 죽어가던 애들이 필요 없어요. 갑자기 끝나고 나서 드럼 땅땅 스틱 몇 번 두들겨주고 Nothing Impossible 이런 노래 한번 같이 플래닛 쉐이커 같이 연주하면요, 아이고 3층 천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애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현실에 가서는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력은 뭐예요? 드러난 모습이 아닌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예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저를 점검할 때 많이 읽는데, 요나서 1장 9절에 요나의 말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지금 원래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네, 이제 다 왔어요. 좀 도와줍시다. 네.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은 되게 멋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멋있습니다. 근데 몸은 어디에 실려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실려 있어요. 느니웨는 하나님이 원하는 땅, 다시스는 내가 원하는 땅.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눌 때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디에 실렸냐 봤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니느웨를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늘 실려 있으면서 누군가 물어보면 너무나 멋진 말들로 기도하고 답변하고 예배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제가 문제 많은 교회에 한 1년 7개월 정도 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분쟁이 난 교회예요. 저는 제가 신령한 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간 게 아니라 딱 하나, 저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설교하러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울컥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문제 많은 교회 안에 내 백성이 있는데 너의 역할은 그곳에 가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배 때마다 그 문제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분노가 나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안의 내용들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밑에 내려가서 싸워요. 어떤 날은 물리적으로 싸우고 어떤 날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제가 여러분 뭐까지 봤냐면요, 하도 권사님들이 서로 욕하며 싸우니까 그때 용역이 왔었는데, 용역 아시잖아요, 저보다 몸 더 두꺼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는데 하도 참다는 사람부터 용역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분들 권사님인 거 모르잖아요. 아줌마 욕 좀 그만해요, 귀에서 피나겠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자기 어떤 안에 있는 문제도 하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채 살면서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력은요, 우리의 삶이 다시스로 향하고 그 안에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생각보다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우리로 하여금, 저는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요, 저에게 이런 전환들을 가능케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선경적 선교에서 선교적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선교에 관련된 몇 구절을 찾는 프루프 텍스트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 자극에서 내적 동기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가 소속팀이 국제선교 동원팀이거든요. 저는 선교사 동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외적 자극으로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성팔이를 한다던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할 만한 사건을 갖고 선교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너무 알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반짝 헌신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적 동기를 갖고 평생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적 동기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극적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경적인 접근을 통한 여러분에게 나열하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여러분의 내적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삶의 일부에서 삶의 전부로, 그냥 선교는 특별 활동이나 내 삶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선교 안에 담겨야 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선교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닌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신 나가게 막 선교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닌, 아까 직장도 내가 하는 작은 일들도 그 안에 선교적 가치를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저희 그 선교팀에서, 저는 이제 웩 소속이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실용음악하는 팀 하나 지도 목사로 얹혀 있는데, 건반을 오래 쳤던 자매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어렵사리 병원 다니러 나왔다길래 제가 만나러 저희 아내랑 갔습니다. 저는 설마 그 자매가 되게 건실한 자매, 리더십이에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야, 너 생각 잘해야 된다고. 뭐예요? 아이 기르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할 때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막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음악 사역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40여일 지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이러다가 나는 영영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배제되겠구나라는 우울감이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길러내는 것이 지금 너의 예배고 너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해야 되잖아요, 엄마니까. 그리고 저는 반드시 돌아와라, 사역하면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많으니까 돌아와라라고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억지를 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온전한 생명으로 길러내는 거,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선교고 너의 예배다라는 것들을 그 다음에 이후에 한 3, 40분 동안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담궈 놓고 보니까 선교가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선교하고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를 전부, 그 다음에 전통적인 관점은 시대적 관점. 아까 제가 아쉽게 그냥 그림 하나를 스킵했는데 아직도 선교 그러면 갖고 있는 그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선교는 전후방이 없어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야 선교고 한국에 있으면 선교 아닌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전후방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선교의 활동 가운데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인벌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대적 요청인데 아직도 뭔가 선교 그러면 이 교회는 모르겠지만 꼭 그 평소에 장사하고 평범하게 살던 집사님이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갑자기 아웃도어로 쫙 짜려있고 윌리엄 캐리 흉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형교제 가서 청년들 야단쳐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편하게 자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인솔 따라갔다 그만하세요 집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고 우리의 사역 방식이 다른데 아직도 그때 선교사들의 모습을 흉내내면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습니다. 작은 복음이 아닌 총체적인 복음, 성경 전체 이야기, 제한적 사역에서 총체적 사역,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개종 중심이 아닌 이젠 영육혼을 다 돌보는 다양한 분야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음악팀 얘기했지만 저희도 선교단체를 지향하는 이유가, 저희가 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잘 못해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안 유명한 이유는 저희는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례받고 음악을 하면서 선교단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찬양 선교단이라고 그러는데 맨 사역이 다 교회 무대 설면서 거기서 받은 사례로 움직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선교일까?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어요. 음악을 가지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있는데 뮤직 에즈 미션은 없겠냐.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찾게 된 게 해외 사역지와 몇 가지 사역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팀 안에 묵상이 쌓이더라고요. 음악, 하나님 주신 음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있구나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시대인 게 전 분야에서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농업에서, 어떤 분은 IT에서, 어떤 분은 교육 분야에서, 예술에서. 여러분,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 도구로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신나는 시대인데 아직도 선교사 그러면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제자 훈련하고 이 그림만 갖고 선교지를 바라보니까 아예 젊은 분들이 선교의 선자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많은 영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시대지 영웅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한두 사람의 영웅적 선교를 우리가 대리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들, 우리가 가진 가능성들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전후방 없이 전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채널들은 많다. 근데 이런 전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Teach for Deep Learning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여러 번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그냥 제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대부분 안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 상처 안 받았어요. 하여간 대부분 안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다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제가 욕먹을 각오로 씁니다. 영어 원문으로 읽자. 좋은 번역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를 읽는데 막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게 담이 결리고 이런 분이 아닌 이상에는 원문을 읽는 게 좋은 게, 이 책이 어려워진 대표적인 이유가 번역자의 잘못은 아닌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영어로 굉장히 쉽게 썼어요. 그냥 페이지 넘길 때마다 구조가 한눈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바꿔놓으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능하신 분들은 아니면 저한테 그냥 저 불법 거래 한번 하시죠. 그럼 제가 PDF, 그럴 수는 없겠죠. PDF를 싸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여러분 그 영어 버전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원 스토리 앤 미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여러분 복음의 사이즈를 키우셔야 돼요. 복음을 잡고 죄인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이해해야 다양한 하나님 안의 가능성들이 보인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좀 여러분 중요한데, 완전한 충성. 자, 여러분 1, 2장에서 저자가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선교는 명령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5장을 넘어가면서 자꾸 갑자기 왜 절로 갔죠? 제가 주머니에 넣었네. 목사님 얘기하세요. 제가 이걸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얘기하세요. 자, 보시면 완전한 충성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충성이란 단어의 한국 어감은 뭔가 맹목적으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안 읽혀요. 이상하다. 1, 2장에서는 성경은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5장 넘어가면서는 충성, 심지어는 완전한 충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읽은 분들이 여기서 충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는 영어로 로열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충분히 대상에 대한 존경과 공감을 통해서 자발적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령이 아니다와 상충이 안 되는데 그냥 한글로만 읽으신 분들이 의외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네 번째로 윤리라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윤리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오고 아까 5장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윤리를 자꾸 얘기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윤리를 어떻게 정의하면 편하시냐 하면 윤리는 여기 책에서 윤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풀어서 이해하시면 책이 잘 읽히세요. 근데 이게 윤리라고 하면 또 여러분 머릿속에 좀 충돌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선교와 선교들을 구분하셔야 되는 게 미션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쓰여진 선교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세상 회복 영원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선교고 미션스라고 되어 있는 선교들이라고 번역된 거는 그 선교를 위해서 인간이 하는 활동들 단기 선교를 가고 장기 선교를 가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미션스라고 하는 거고 그냥 미션이란 대문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포괄적인 세상 회복의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 원래 교회 선교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해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거고 성경과 유사한 구조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어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 스토리예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반면에 각권을 따로 떼서 잠언을 묵상해도 유익이 되고 이사야를 묵상해도 여러분 이 유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책도 오늘 제가 어떻게 하든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1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맞지만 각 장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랜덤하게 읽으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나는 이 책을 그냥 3장만 읽을래 그리고 꼭꼭꼭 찍어서 읽어도 아쉽지만 저는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청년부에서도 이 책을 갖고 스터디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15장을 다 하려고 고집하지 마세요. 저희 선교사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대상에 맞게 몇 개를 셀렉트 해가지고 매트릭스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청년부도 그냥 합의하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는 그냥 13장만 파자. 공적 광장에 살아가는 백성. 그럼 그것만 갖고도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한 그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질문, 사례, 사역, 반복 이런 것들 여러분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안 뺐군요.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커밍순 해놨는데 일단 인터서브라는 단체에서 이걸 램스라는 과정,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교육 과정을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한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연합해서 지금 램스 위원회라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시키는 팀이 있어요. 단체 초월적으로 모였습니다. 연합팀인데 저도 이제 그 안에 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램스라는 라이프 에즈 미션 스터디라는 코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 열렸는데 8주에서 16주 과정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 과정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청년부에 처음 하시기 전에 청년부 리더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좀 맛을 보자 그러시면 그 램스 과정을 한 8주짜리를 어디서 개설된 거를 하셔도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석하게도 거기에 오시면 어쩌다 저를 만나실 수 있다. 피하지 마셔라. 아는 척 해주시면 유익이 있겠다. 네.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램스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램스 위원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좀 지역교회를 돕자 자발적으로 하시도록 그래서 결정이 된 게 첫 번째 코스 운영 매뉴얼은 뭐냐면 그냥 그런 외부적인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 코스를 우리가 좀 운영해 보자라고 할 때 참조가 될 만한 설명서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그냥 다 배포가 될 건데 그럼 이것만 갖고 있으셔도 그냥 학교를 여러분이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그룹 가이드는 이제 이건 제가 좀 제안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 저희 위원 중에 여성분이 한 분 맡으셨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여러분 소그룹 있으시죠? 셀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청년부는?
네, 뭐 안 들려서. 순, 네, 순. 자, 순인데 그 순 안에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쭉 묵상해 보자라고 할 때 옆에다 두고 소그룹 가이드, 그냥 작은 그룹이 이것을 같이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가을 정도에는 나올 것 같고요. 이것도 아마 배포 자료일 것 같습니다. 판매 자료는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365는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네, 제가 제일 어려요, 거기서 나이가. 그래서 제일 힘든 일을 맡은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365일 365페이지로 하나님 백성 이 책을 쪼개가지고 묵상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어서 365에 매일매일의 그냥 묵상 분량이겠죠. 그냥 조금만 글이겠죠. 그거를 쭉 읽으면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묵상할 수 있는 1년 묵상집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 이것도 만드는 이유는 그냥 뭐 저희 같은 사람 불러서 교육받지 마시고 그냥 개인이 한번 이것을 묵상하는 여정을 갖겠다 할 때 옆에다 놓으시면 그냥 이 책을 놓고 그 묵상집 아침에 한 페이지만 읽으셔도 1년이면 책 전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책입니다. 이거는 네, 가을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분량이 많아서. 그리고 설교 도움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뭐 여러분한테 해당은 안 되시겠지만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북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해요. 뭐 이렇게 구조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도 벌써 15주 시리즈를 다 했었어요. 작년에 올 초에 1주부터 15주 동안 한 과를 다 설교화해 가지고 15주를 했더니 네, 저희 구성원들도 책 정말 잘 안 읽는데 네, 이래서 자꾸 책을 안 읽는 것 같긴 한데 15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그림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이제 다 오셨네요.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첨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책뿐만 아니라 청년부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 가시는 데 있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제가 제목에 좀 시건방진 소리를 썼죠. 성찰은 없고 성공만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안에서 아까 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정체성과 역사성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연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세상에서 생존하는 사람처럼 살지만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어떤 그 존재는 그냥 오늘날의 우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긴 역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현대의 우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선정한 건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리고 경제 세계라는, 그리고 소비주의라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이겨내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 아까 오늘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 답변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걸 이겨낼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옆에 소비주의 옆에다가 마태복음 7장 써놓은 이유가 저게 여러분 잘 아시는 좁은 문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고 길이 협소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고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소비주의, 사실 이 청년들이 저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대부분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리는데, 소비주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우상은 여러분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요. 이런 흐름이죠. 포스트 모던이 닥쳐왔어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그래도 믿을 건 물질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게 경제 세계화가 됐고, 그러면 돈이 주체가 된 세상에서 나는 잘 살고 있어, 행복해라는 걸 증명하려면 내가 어떠한 소비를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세계는 굉장히 팀워크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수로 소비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비주의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예요. 보기에 커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다수의 결정이어야 돼요. 이게 소비주의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아까 여러분 멸망에 이르는 문이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무시 못하잖아요. 보기에 일단 크고 유력한 거, 그리고 내 삶에 편리한 거,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대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소비주의로 작동하는 동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같아졌을 때는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규가 하나 나와요. 마지막 바벨론과의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물질의 신이거든요. 마지막 바벨론은 하나님 꺾으세요. 그러면서 꺾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멸망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우상들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백성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먼저 외치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생각보다 우리는, 제가 세 번째 변하지 않는 패턴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다 읽어봤어요. 뭐 교회사나 아니면 성경에서도 시대는 달라지지만 오늘 현대사회까지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서의 길을 잃어버리고 멀어지는 패턴은 똑같아요.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느냐, 나는 세상의 일원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나 초월적 가치가 담기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일원이 되고 나면 이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풍요와 뭔가 우리 안에 안정을 주는, 약속해 주는 우상들 앞에 사람들은 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패턴으로 세계사를 보고 우리의 현상들을 보세요. 늘 패턴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요시야 때 그 개혁이 있었는데, 부흥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말씀을 찾고 막 개혁을 일으킬 때 충격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달력은 유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고요,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어요. 출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그날,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 날을. 근데 그때까지 언제인지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도 안 지켰어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세상의 일원이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강성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부유함을 약속해주는 바알과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적인 것이 없고 성경의 문맹이 열리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월적 가치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일원이 되죠. 그리고 세상의 일원으로 잘 살아보려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약속해주는 수많은 메시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단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패턴은 똑같아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패턴도 똑같고 그 안에 드러낸 우리의 약점도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선교라는 주제 아래서만 두고 싶지 않았고, 오늘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 여러분 정말 이 좋은 젊음의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바라기는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궤도의 이탈을 바라는 그런 도전에 승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에이카시아라는 개념이 있죠. 에이카시아라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성급하게 자신의 것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걸 성찰이라고 하죠. 성찰이 없고 성공만 있으니까 이제 이 플라톤이 얘기한 에이카시아라는 것은 참 젊은 우리들의 세대에 놓여진 덫인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성급하게 자신의 것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 삶의 모습,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 우리 젊은 날에 막 곳곳에 이와 같은 덫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저는 책 팔러 온 건데 제가 쓴 책도 아니지만 여러분 청년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책을 좀 잘 이렇게 천천히 긴 호흡으로 서둘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또 같이 고민도 나누면서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몇 장 뛰어넘으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혹시 이 말했다 무한해질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그냥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어떤 가치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뭐 예배 드리시고 또 특강까지 들으시는 엄청난 분들이신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배려는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저는 기도하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